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7장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지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세우사 온전케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주여,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한 우리의 전인격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성품은 어떠해야 되는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듣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온전하게 하며 바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귀 들리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매이시며 붙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인데, 말씀의 제목이 무질서한 내면 회복하기입니다. 지금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몇 번의 설교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냐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중생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세우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하는 이 모든 질문에 있어서 질문의 핵심은 내면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는 그것을 또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방향과 목적이 온전한가? 그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할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방향을 잡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목적과 의도와 또한 그 결과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하기에 그들은 마치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나는 구원받았으며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2018년에 8월 14일 날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미국에서 뉴스에 또 미디어에서 방영을 하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냐면 살인사건 때문에 그랬어요. 사실 이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접수되기는 실종사건으로 경찰이 접수가 됩니다. 이 사건은 샤너냐 와치라는 가정에 일어난 일인데요. 남편이 크리스 와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내와 두 딸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친구에 의해서 실종 신고가 돌아오고 그래서 경찰이 그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남편도 직장에 돌아와서 자기 아내와 자기 두 딸이 실종됐다는 사건 때문에 경찰들에게 리포트하면서 또 인터뷰까지 합니다. 빨리 아내가 돌아왔으면 좋겠고 두 딸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나도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떤 일 때문에 내 아내와 두 딸이 실종되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이 남편이 두 딸과 아내를 죽였습니다. 이 사건이 미국 사람들을 경악시킨 이유가 있는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자기의 두 딸을 함께 주겠다는 사건이 주겠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태연하게 인터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아내와 두 딸이 실종되었다는 사건, 실종되었다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 눈물로 호소하면서 내 아내와 두 딸이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호소를 합니다. 자기가 죽여놓고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사건이 어떻게, 이 사람이 죽였다고 어떻게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서 드러나게 되냐면 옆집에서 CCTV를 설치했는데 그 CCTV에 사건 당일 밤에 이 사람이 새벽에 이 사람이 트럭에 무엇인가를 싣는 장면이 기록에 남았어요. 근데 그 기록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 기록을 보면서 그 CCTV를 함께 보면서 안절부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사건의 내용들이 그 안에 다 고스란히 담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실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뻔뻔스럽게 자기가 살해해놓고서도 뻔뻔스럽게 자기 아내와 자기 두 딸을 사랑하며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그 말에 사람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희 마음에 저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자기가 살해해놓고서도. 심지어는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아내인 샤넌 와치는 이 사람은 셋째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이 사람은 세 사람을 살해한 것이, 세 딸을 자녀를 살해한 것이, 그리고 아내까지 살해하게 된 것이. 근데 더 경악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의 결혼이었어요. 사실은 샤넌이라는 이 여자는 결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목표지향적인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자기의 인생의 골을 정해놓고 그 골에 맞춰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던 여자였어요. 꿈이 있었던 여자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남자도 없었고 또한 결혼하고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 여자에게, 샤넬인 여자에게 이 크리스라는 남자가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다 계속해서 글을 올려요. 8개월 동안. 만나자고,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계속 관심을 기울입니다. 데이트하자고 계속 글을 올려요. 그 올릴 때마다 샤넬은 남자에게 또한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위해서 쓴 글을 계속 지웁니다. 8개월 동안. 근데 8개월이 지난 후에 만남을 갖기 시작해요. 지속적으로 이 남편의 구애에, 이 남자의 구애에 이 여자가 반응한 것이, 만나본 것이. 근데 불쌍해서 또한 이렇게 측은해서 만나기 시작하면서 이 여자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인생의 골을 바꿔서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고 자기의 모든 꿈을 내려놓고 이 남자와 결혼하게 된 것이에요. 이 일이 나중에 후에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경악하는데 바로 자신의 꿈을 접고 한 남자의 남편이 되어서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꿈을 위해서 한 여인이 희생하고 헌신하여서 그 가정을 만들어가는 가운데 이 남자가 이 여인을 죽인 것이. 근데 이 죽임의 동기가 무엇이었냐면 다른 여자가 생겼습니다. 이혼하길 원하는데 이 샤넌이 이혼해주지 않는 것이. 그날 새벽에 그래서 이혼하지 않겠다는 이 샤넌을 이 크리스가 죽이게 되는 것이. 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한 여자를 사랑하고 좋아하며 그 여자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고 가문이설로 여자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딸을 낳고 세 번째 아이를 출산을 얼마 앞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른 여자가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 여자의 이혼을 요청하며 살인하는 이 남자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왜 사람의 마음은 변하는 것일까요? 그토록 죽도록 사랑해서 한 여자를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 죽이기까지 한 여자를 싫어하며 미워하는 이 남자의 이 본능,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마음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타락한 마음이고 또한 변질되며 부패한 심령이라는 것이. 작년에 또 다른 사건이 한국에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경악했습니다. 11월에 인천 중학생 사건이라고 여러분도 기사를 통하여 봤을 것입니다. 한 아이가 옥상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중학생이. 근데 사실은 이것이 자살로 처음에는 사건이 접수가 됩니다. 근데 이 한 아이가 중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거기에는 4명의 다른 아이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 아이들의 진술을 뭐라고 했냐면 얘가 갑자기 아파트에 뛰어내 죽고 싶다고 하면서 뛰어내렸다는 것이. 그래서 경찰들은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이 아이들을 4명의 아이들을 조사하면서 무엇이 밝혀지게 됐냐면 이 죽은 아이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4명의 아이들이 한 아이를 옥상으로 불러서 이 아이를 1시간 20분 동안 폭행하며 폭언하며 계속 옷을 벗기고 수치감과 모멸감을 주기 시작합니다. 1시간 20분 동안에 얘는 옷을 벗기고 침을 받고 그다음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또한 폭행을 당하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 아이의 생각에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마음으로 이 아이가 옥상에서 달려가서 뛰어내려 죽게 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경악스러운 것은 이 4명의 아이가 입을 맞춰서 이 아이가 뛰어내렸다고 말하자고 서로 입을 맞췄다는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에 더 경악스러운 것은 이 아이들이 이 아이가 죽은 다음 날 경찰에 신문을 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입고 있던 옷이 누구의 옷이냐면 전날 죽었던 그 아이에게서 빼앗은 그 옷을 입고 나왔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음은 전날 죽었던 아이의 죽음에 대하여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아이에게 폭행을 가해서 빼앗았던 그 옷을 입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전혀 가책을 받지 않았다는 사건이에요. 이렇게 분노를 일으킨 것이. 이런 사람의 마음이 왜 이렇게 완악합니까? 오늘 이 시대의 사람에서 우리는 때로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사건들과 일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경악하며 놀랍니다. 사실은 그런데요. 이것은 어느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대학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조사를 해서 학교 학생들에게 조사를 했는데 한 번이라도 살인에 대한 충동을 가졌는가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살인에 대한 충동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남학생 중에 60%가 한 번이라도 살인의 충동을 느꼈다는 것이, 여자 학생 중에 40%가 한 번이라도 살인에 대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충동을 느꼈지만 그들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살인의 행동을 옮기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누군가 살해하며 누군가 죽이고 싶다는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폭발할 수 없는 이 충동적인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어떠한 일에 어떠한 사건에 우리가 또한 어떤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한 우리를 분노를 일으키며 걷잡없는 충동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며 또한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휘몰아칠 때에 우리는 절제하지 못하고 또한 참아내지 못하며 또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여서 우리는 그 충동에 휩쓸려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너무나 자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 마음의 상태요,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부패하며 상한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에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은 완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거나 지금처럼 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운 일을 우리 마음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마음은 고결하였고, 마음은 순결하였고, 마음은 고상하였고, 마음은 선하였고, 착하며 진실하였습니다. 누구를 대하건 어떤 것을 대하건 사람 마음은 깨끗하였습니다. 그 마음에는 숨겨진 의도가 없었습니다. 항상 모든 것은 깨끗하며 정직하며 진실했기에 누구를 대하건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갖건 모든 관계는 아름다웠고 선하였습니다. 타락한 후에 인간의 마음은 속임과 또한 술수와 또한 계략과 책략으로 서로 속이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끊임없는 충동과 욕망에 사로잡힌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몇 장을 넘기지 않아서 타락한 후에 바로 한 장을 넘기자마자 우리는 첫 번째의 살인사건을 목도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가인이었고요. 두 번째 아이가 아벨입니다. 근데 그 형 가인이 아벨을 본문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습니다. 말하고라는 것은 말하였다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들었을 때에 이 원문의 의미는 말하였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우리 들로 함께 나가자고 말한 것이. 이 가인은 아벨에게 그냥 우리 잠깐 들에 나가서 바람을 쐴까 하고 나간 것이 아니에요. 이미 마음속에는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들을 나가냐면 들에는 아무도 보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벨을 내가 죽인다 해서 누구도 그 살해 장면을 목격하거나 또한 살해 장면을 뒤클 염려가 없었습니다. 들로 나가자는 것이, 그 동생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들로 나가자. 이 말은 겉으로는 되게 달콤한 말이었고 겉으로는 평안의 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어떤 살인과 또한 살인의 의도에 대하여 피치 않았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속이며 자기의 생각을 속이는 일들을 이제 시작했다는 것이, 부패한 마음은 자기의 의도를 숨기는 일들을 합니다. 들에 데리고 왔습니다.
만약에 아벨이 내가 너 들러 나가자, 가인이 내가 너 들러 함께 나가자, 내가 너를 거기서 너를 죽일 거야 라고 했으면 아벨이 따라가지 않았겠죠. 함께 들러 나갔습니다. 아벨이 무슨 일인지 모르고 나갔습니다. 살인 의도로 숨겼기 때문이죠. 거기서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살인 사건입니다. 타락과 함께 한 장을 넘기지 않아서 우리가 발견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부패하였고 이렇게 누구를 죽이거나 또한 이런 다툼의 마음들을 사하게 하거나 이런 마음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 끊임없이 인간 사회 속에서 갈등하고 전쟁과 다툼이나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타락한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 말미암아서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롭게 한다는 내용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질인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우리의 그 마음속에 나오는 우리의 의도와 경향성 또한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는 모든 행동의 동기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 다움이 된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경향과 행동에 대해 연구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왜 어디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왜 사람들은 자꾸 이런 잘못된 것, 범죄하며 악한 것들을 행할까? 그래서 그 근거를, 그 근원을 찾기 위해서 연구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포기해버린 어떤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행동을 변화시키는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겐 규율과 규제를 통하여서 또한 법을 정하고 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도록 이런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규제하면 좋은 사회 또한 깨끗하며 사람들의 상처를 주지 않고 모든 질서가 유지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규제를 두며 강력한 도덕법을 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강력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법을 강화한다고 해서 사회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은 그런 규제와 또한 규율을 만들면 어떤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 대하여 사람들은 그것에 대하여 어떤 절제하도록 또한 인내하도록 어떤 규율을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행동에 대하여 그런 규율과 규제에 대하여 잘못됐음을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마가복음 7장에 보면 7장 21절과 23절 말씀을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까? 왜 사람은 왜 그렇게밖에 반응하지 못할까? 하는 이 모든 내용에 대하여 너희 겉에 행동을 바꾸려고 애를 쓰지 마라. 너희가 행동을 규제한다고 해서 너희의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 어떠한 압력을 놓는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무엇이냐면 문제는 너희 속에 있는 것이 문제다.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서 너희 행동을 만들고 너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속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이 악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한 행동이라고 말하지 않고 악한 생각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행동은 무엇에 의하여 움직이고 또한 무엇에 의해 결정되냐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생각이라는 기능을 합니다. 그 생각에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부정하게 하며 악한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우리 안에 넣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어디서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안에 밖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그 어떤 말을 들어도 내 안에 반응하는 나의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잘못된 마음이 더러워진 마음이 나와서 내 자신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자신 안에 더러운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여러분 안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은 더러워진다는 것이에요. 더러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어떠한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중생을 경험할 때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잘못이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본문에 보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이 모든 악이라는 것을 악한이라고 표현한 것이 헬라어로 포네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요, 고통스럽게 하다 또는 괴롭게 하다, 불행하게 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또 하는 의미가 무가치하게 하다는 의미예요. 쓸모없게 만들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고통스러운 것, 불행하게 하는 것, 괴롭게 하는 것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나를 불행하게 합니까? 누가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누가 나를 괴롭게 합니까? 외부적인 상황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대처하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가 그것을 이해하는 내 마음이 이것을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의 행동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의 말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그것을 이해하며 해석하며 그를 받아들이는 내 자신의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내가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하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본문에서 더럽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이에요. 사실은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며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버림받은 삶으로 인생을 살아간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의 상태를 회복하시고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내시며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복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을 바꿔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내면을 바꾸셔서 온전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고통과 또한 괴로움의 근원이 되는 것을 바꾸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되 말미암아 불행에 건져 행복함으로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이해하며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저는 여러분에게 첫 번째 예, 두 번째 예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특별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타락한 가운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사람의 마음이 변화된 것,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다가 그렇게 미워하는, 죽이기까지 미워하는 마음이 든 것은 그 사람만의 문제입니까?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사랑하여 결혼하였고 또한 평생 동안 당신만을 사랑했다고 말을 하지만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동시에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때로는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때로는 분노의 마음이 있고 증오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자녀를 볼 때 그 자녀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마음이 듭니까? 자녀를 볼 때마다 사랑스럽지요. 사랑합니다. 자녀들이 아플 때마다 우리는 밤을 자지 못합니다. 밤새도록 그 자녀를 병건합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저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끙끙 앓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내 자녀가 아픈 그 병을 내가 차라리 짊어졌으면 좋겠다. 때로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자녀가 만약에 죽을 위기에 있다면 내 생명을 바꿔서도 저 아이의 생명을 살리겠다는 마음 또한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은 동시에 어떤 때는 우리 마음에는 그렇게 미울 때가 있어요. 그렇게 화가 날 때가 있고요. 그렇게 싫을 때가 있습니다. 분이 날 때가 있고요. 짜증이 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악한 마음들이 우리 자녀를 향하여서 쏟아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이중적입니다. 너무나 이중적이에요. 우리 부모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부모에 대해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필요한 모든 걸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하며 괴로운 순간마다 함께 괴로워하시고 함께 기뻐할 때마다 모든 기쁜 순간에 함께 기뻐하시고 이 부모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에게도 우리는 때로는 부모의 말에 서운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부모의 행동에 우리는
마치 우리 가운데 거친 어떤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거리를 두기도 하고 전화나 또 안부에 대하여 귀찮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중적이라는 것이. 지난주에 저희 어머님이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한 번씩 전화를 드리고 통화를 하면서 안부를 묻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얘기를 했다가 제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이냐면 어머니가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네요. 어머니 탓이에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어머님이 일을 해가시니까 그냥 어머니가 다 당하셔야지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자꾸 그러세요? 자꾸 그렇게 하시면 똑같은 일을 당하십니다. 어머님 마음만 아프세요. 지금도 그러시네. 계속 그러시네,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자꾸 그러시라면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머님이 자초한 일이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화를 내거나 분을 낸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는데 불구하고 제 말에 어떤 의도적인 비꼼이 있더라고요. 제 부모님의 행위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 다음날 전화 드렸어요. 전화 드렸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몇 통을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어머니 그때 아버님 전화 드렸어요. 어머니 어디 가시냐니까 이제 목욕하셨다고 그래요. 이렇게 전화 왔다고 아버님 어떠시냐고 이제 안부 묻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를 못하고. 그리고 다음날 됐어요. 어머니 전화 오셨어요. 제가 전화를 드리려고 했더니 전화 오셨어요. 오셔서 전화기 보니까 전화를 많이 했는데 왜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드렸던 말 정말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어머니에게 그렇게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잊으세요. 그러니까 기억하지 마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이제 사과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그렇게 아끼며 그렇게 좋아하며 또한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난지 모르게 우리는 분노와 화남과 또한 충동적으로 우리의 욕망에 따라서 우리는 잘못 대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내가 무슨 말하는지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는지에 대해서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이 오히려 내 말에 상처를 받고 내 말에 오히려 아파하고 내 말에 오히려 고통스러운 것을 마음으로 즐깁니다. 그래 너는 이거 받아 마땅해 이런 말을 들어야 싸 라고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우리 이웃에게 그런 말도 전혀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요. 오히려 속이 후련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전혀 반대가 됩니다. 누군가 내 말로 상처를 받고 누군가 내 말로 위축이 되며 누군가 내 말로 인하여서 마음에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잠 못 잡니다. 고통스러워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상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상하냐면 내가 한 행동을 말미암아 타인이 어려움을 얻고 타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내 마음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내 마음의 짓누림이 되고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해서 내 마음이 아픈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 말로 받은 상처에 대하여 내가 위로하며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상한 마음이고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죄에 대해 인식하며 내 안에 악한 것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과 이런 것들을 보인다는 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상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마음이고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책망하며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어지기 원하여서 기도하며 도심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까? 여러분의 내면을 변화시켜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안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드러날 때마다 일어나는 그 모든 일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받은 내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근원이 되는 내 마음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나아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합니까? 제사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시지만 여러분의 상한 심령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며 착하다고 했던 자신의 마음이 한순간에 한 여인의 벌거벗음을 보고 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다른 사람의 아님에 불구하고 그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여인의 남편을 죽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나는 거룩한 줄 알았습니다. 나는 깨끗한 줄 알았습니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나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자신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니, 내 안에 이런 놀라움이 있다니, 이런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내 안에 있다니,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런 나는 도대체 얼마나 악한 자인가 하는 것을 그 자신이 깨닫고 자신의 죄에 대하여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멸시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그것에 대하여 받지 아니하거나 그것에 대해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상태가 누구인지를 어떤지를 알아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주시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어떻게 우리는 고침받고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두 구절을 보고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하나님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한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했는데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종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어떤 분입니까? 그는 나의 영을, 성령을 그에게 주었은즉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마음에 주셔서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정의란 말은 온전케 한다는 것이에요. 잘못되고 어그러지고 또한 구부러지고 상한 모든 것들을 고쳐서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새롭게 됩니까? 3절과 4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비유되냐면 우리는 상한 갈대예요. 꺼져가는 심지예요. 근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가 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갈대는 바람에 막 속이 비어있지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립니다. 근데 그냥 보기에도 갈대가 자라는 지역은 습지입니다. 그래서 별로 가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갈대는 멀리서 봐야 됩니다. 근데 갈대가 꺾인 것이, 부러진 것이, 썩어가는 것이. 근데 상한 갈대를 완전히 치우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뽑아버려서 치우지 않아요. 누가 그렇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가운데 볼품도 없고 또 보기에도 역겨운 것을 치워버렸으면 좋을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십니다. 누구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또한 꺼져가는 심지예요.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란 말의 표현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심지를 호롱불을 켜놓고선 밤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심지를 끌 때 무엇이 나는가? 꺼져갈 때 심지가 기름이 다 달아서 심지가 꺼져갈 때 무엇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름이 나옵니다. 그름은 눈을 맺게 하고요. 그름은 코를 시커멓게 하고요. 호흡을 공기로 오염시켜서 답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이 꺼질 때에 사람은 그름이 나지 않도록 완전히 꺼버리든지 완전히 끝내버리는 것이 눈을 맺게 하고 호흡을 거치게 하고 공기를 오염시키는
그래서 남에게 유익되지 않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끄지 않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마지막에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 섬들이 그의 교훈을 앙마하리라. 무엇을 통하여? 우리 내면의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께 나가며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내면이 조금씩 변화되어, 비록 우리는 여전히 남에게 해를 주며 여전히 피해를 주는 존재지만,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을 바꾸고 그렇게 살고 있는 여전히 어찌할 수 없는 내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며 그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반복적인 훈련과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하며 우리는 조금씩 나아진 존재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사십시오.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렇게 사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새 마음을 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들을 바꾸시기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내면을 변화시켜 그의 모든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켜 온전케 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그리스도인,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